카페 성서 우리들의 이야기 12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지난 이야기까지 솔로몬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사울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다윗의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시작된 통일왕국은 솔로몬 시대, 다윗 솔로몬 두 대의 시간이 이제 끝나고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남북 분단이 왜 됐는가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제부터 몇 시간 동안 이 분단 시대의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성서는 이 분단 시대의 이야기를 왕의 중심의 역사 이야기가 아닌 예언자 중심의 역사 이야기, 예언자들이 역사했던 그런 역사, 히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북이 분단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는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어디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것이 없구나. 이스라엘아,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이여, 이제 내 집안이나 돌보아라. 왕국이 분열되는 순간을 성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만 가트월드는 시브리 성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일왕국 분단의 직접적인 원인은 솔로몬의 억압적인 경제정책과 시정방침에 있었다. 북왕국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이 이끄는 에브라임 노동자 집단의 반란이 일어났다. 자, 솔로몬이 죽고 나서 통일왕국 다윗과 솔로몬 왕국에는 반란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솔로몬 치하에서 솔로몬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고, 그 국부를 쌓기 위한 과중한 무거운 세금과 또 노동, 부역에 눌려 살았던 백성들의 불만이 여기저기 터져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비단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솔로몬 말기에 이르러서는 하닷이라든가 룻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반란 사건이 있었다고 성서는 상세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훼의 약속처럼 솔로몬이 죽기 전까지는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백성들은 새로운 왕 르호보암에게 청을 합니다. 이제 너희 아버지 같이 하지 말고 세금도 줄여주고 또 백성들의 노역도 좀 줄이고 해서 좀 편하게 살자 하는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런 요구를 받은 르호보암은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사흘만 시간을 달라.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아버지의 정책을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내 나름대로 새롭게 이 국가를 다스려 나갈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하면서 여러 참모들에게 이제 의견을 묻곤 하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아버지보다 더욱더 강력한 왕권을 내가 이제부터 휘두를 것이니까 휘두르고 너희들의 요구는 내가 들어줄 수 없다고 백성들의 요구,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등을 돌려서 반란을 일으키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의 북왕국 이스라엘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남북이 갈립니다. 결국 백성들의 반란에 의해서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리는 것이죠.
대충 그 남북 왕국이 갈리는 시기를 한번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남북 분단, 남왕국과 북왕국이 그 갈린 시기는 기원전 약 222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00년 전 일이죠. 이렇게 해서 기원전 721년까지 약 200년에 걸쳐서 북왕국이 유지되고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그로부터 약 140년이 더 가서 기원전 587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남왕국은 결국 이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왕국이 다 망하죠. 그러니까 통틀어서 약 350년 사이의 일들을 이제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다윗, 솔로몬 2대 왕의 그 시기적인 그 역사적인 시기를 보면 이 남북 분단 이후 또 남왕국 홀로 있었던 이 350년의 역사보다 솔로몬, 다윗 두 왕의 역사적인 그 실제 시간은 짧지만, 성서는 이 분단 시기 또는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 유다만 남아있던 이런 시기의 역사 기록들은 사실 사울, 다윗, 사무엘로 이어지는 3대 왕의 그 이야기보다 오히려 짧습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의 이야기를 왕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 중심으로 성서는 우리에게 기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분열된 남북 왕국 시대, 그리고 남왕국이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가서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서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을 기록하는데, 어떻게 기록하느냐? 바로 예언자 중심, 바로 예언자 사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성서의 아주 독특한 면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역사를 고백하는 데에서도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후 이제 몇 시간 동안 예언자, 그들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들이 느끼는 야훼 하나님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들을 통해 고백하는 이스라엘의 성서가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 백성의 모습,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 신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대충 이 시대, 남북 분단을 거쳐서 남왕국까지 망하는 이 350년가량의 시대를 우리 역사, 우리와 가까운 역사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중국에서는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기원전 770년에서 시작해서 한 기원전 221년까지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북왕국이 망하고 막 그림새가 이제 춘추 전국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가 기원전 6세기경의 사람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공자가 살았던 때가 기원전 약 550년에서 479년, 한 5세기 전후의 일이니까, 그 노자나 공자가 태어나기 이전, 바로 직전의 그런 역사고요.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부여가 기원전 약 7세기경에 이제 고조선과 함께 그 한반도 북쪽에 있었다고 추정되는 부여 국가가 기원전 약 7세기 이 무렵에 이제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유럽 역사에서는 이제 그리스의 그 폴리스, 도시국가 시대, 스파르타나 아테네니 하는 이런 도시국가들이 형성되어지고 서로 각축하던 시대의 이야기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남북왕국 분단서부터 남북왕국이 모두 망하는 그런 시기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왕국이 약 200년 동안 이어지면서 19명의 왕들이 있었고, 남왕국 350년의 역사 속에서는
총 20명 정도의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중 12명이 이 북왕국과 함께 겹쳐지는 시기에 12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남왕국의 왕들이 비교적 오래 지배를, 평균적으로 오래 지배를 했고요. 북왕국은 왕들이 빈번하게 이렇게 교체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남북 왕국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의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들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남왕국의 첫 번째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에 의해서 있어서 남왕국이 북왕국을 앞서 나가고 있는 거죠. 그죠? 남왕국은 솔로몬의 대를 이은 정통을 부여받은 왕국처럼 우리가 여길 수 있고, 북왕국은 반란을 일으킨 신하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수도 서울. 북왕국은 왕국을 세우자마자 세겜, 브누엘, 디르사라고 하는 그런 여러 도시들을 전전하다가 3대 세 번째 왕, 그러니까 북왕국의 세 번째 왕 때에 이르러서야 이 사마리아의 도읍을 정해서 수도를 만듭니다. 이 세 번째 왕 오므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성을 정할 때까지 이 3대 왕, 북왕국 시작해서 오므리 왕까지 3대 왕이 있을 때가 북왕국의 최전성 시대입니다. 초기가. 반해서 이제 남왕국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그대로 선대 왕이었던 솔로몬 다윗에 이어서 계속 예루살렘이 이제 수도였고요. 초기 북왕국이 왕성할 때 남왕국은 여러 가지로 어지러운 그런 형편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또 제사장 및 제사장을 보면 북왕국은 모두 새로운 결정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왕국이 그 전통을 이어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중심지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남왕국의 소유였으니까 북쪽 여로보암 측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제사의 그 기본적인 틀, 또 예법, 주관하는 사람들, 제사장을 비롯한 제사들, 사제들, 이런 걸 모두 새롭게 임명하고 새롭게 틀을 만들어 나갔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죠. 또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 남왕국은 남왕국 유대 밑으로 이집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그러니까 이집트가 침공하지 않는 한 나라 전체가 외침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고, 또한 외세와 외국과 이렇게 별 빈번한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자기 고유의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그런 어떤 습관, 관습, 또 종교적인 정통성, 이런 것을 지켜내기가 쉬웠죠. 거기에 반해서 북이스라엘은 북쪽 세력이 자주 교체됐고, 또 그리고 교체될 때마다 빈번한 침략이 있었고, 또 그리고 북쪽 세력과 여러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교류가 많고 침범을 자주 당하고 하니까 자기 전통적인 야훼 신앙에 대한 도전들, 또 이방신에 대한 유혹들, 그런 데서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서에 보면은 북왕국이 남왕국보다 더욱 타락했고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하나 민족 구성에서 아주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비록 없어진 베냐민 지파의 일부 또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유다 지파 중심의 단일 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였고요. 북왕국은 이 나머지 유다 지파를 뺀 10개 지파가 공동체를 이룬 지파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되기 힘들었죠. 이런 눈에 띄는 남왕국과 북왕국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서는 아무래도 어느 쪽 기록에, 어느 쪽 왕국에 중점을 두고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바로 남왕국에 많은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남쪽 왕국에. 그러니까 물론 남왕국도 여러 가지 성서에 보면 야훼 하나님을 저버려서 고통받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비교적 북왕국에 비해서는 정통성을 잇는 그런 왕국으로 이렇게 성서는 기록되어 있죠. 자, 어쨌거나 남북왕국이 이렇게 갈리면서 새롭게 성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 바로 예언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 예언자에 대해서 성서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예언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어가겠는데요. 엘리야는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의 변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때 예수의 양옆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17장 바로 12절, 이어지는 12절에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준비를 갖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서에는 예수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는 죽은 후에 부활을 해서 승천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예수 말고 성서 전체에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죠. 하나가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바로 이제부터 우리들이 얘기할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성서에 있어서 특히 구약에서는 거의 모세와 맞먹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요. 이스라엘의 예언자 전통을 세운 성서 예언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등장하는 성서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그가 살았던 요단강 동편의 그릿 계울에서 살았는데 거기에 그냥 살은 까닭은 왜 살았냐? 야훼의 말씀에 따라서 살았고요. 또 그리고 그가 예언자의 길을 나설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여기서 떠나서 가서 살아라. 떠나서 가서 살아라. 명령을 내리자. 이 명령이 내리자마자 엘리야는 그것을 떠났다. 그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로봇입니다. 첫 번째 예언자의 등장은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 예언자 전통 중에 하나의 유형입니다. 명령이 있고 야훼, 신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무조건적으로 따른다는 공통점, 이런 어떤 그 예언자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 첫 번째가 바로 이런 무조건적인 추정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군대식 명령이죠. 너 가! 그러면 가는 거고. 싸워! 그러면 싸우고. 그런 모습으로 첫 번째 예언자가 우리들 앞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남북 왕국의 분단 시대를 잠시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